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땅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을 누리고 산다. 이게 사실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이 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말고도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종교적 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표현을 뭐라고 하든 자신이 의지해야 할 우상을 만들게 마련이고, 아니면 어떤 때는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아니면 또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쯤은 존재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마련인데,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종교심과는 다르게 기독교의 복음은 얘기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땅을 디디고 살면서 유한한 인간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 자체가 우리 편에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나 중심의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걸 거듭난다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되어질 말이 아니고,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인간의 최선이나 율법적 노력이나 행위나 이런 따위로 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붙은 말로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앞에다가 주격이 꼭 붙어요. 그래서 주의 일, 주님의 성전, 그래서 주님자가 주의 종,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하늘 차원의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지금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선교 부흥회입니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그 저주받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이 주께로 돌이켜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에 갈 방향을 잃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저 죄악 중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적인 이 세상이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얻는다.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치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버티고 있는 이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저 하늘의 저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이 우주의 어두움의 가장 그 아비요, 어두움의 아비요, 악의 화신인, 악의 근원인 사단과 싸워 이길 자가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선교 완성의 과업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맞나요? 여호와로, 그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반드시 거기에 전제가 필요한데, 인간의 어떠한 열정이나 인간의 조직이나 또 수단과 방법 가지고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시작부터가 그것은 실패입니다. 철저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일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고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일을 끝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에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래부터 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고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 감히 제가 오래 살았다, 여러 해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라서 아직은 어린 제가 말씀을 할 때 조금 실수를 하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6살짜리 아이가 말을 배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평생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평생이 6년인데 그래도 걔한테는 그게 평생입니다. 한 30여 년 좀 지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걷는 길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봐도 눈에 띄게 아주 역동적인 그냥 기쁨과 그리고 역동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로도 보면 어느 교회는 꼭 주님이 오셨다가 당황하실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얘들 왜 이러나?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다 죄 짐을 지어주셨다고 그러는데 짐을 진 게 저들이 다 짐을 지고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판이에요. 나 미안하다. 너네한테 예수 믿게 해서 너네 형편이 아주 어려워진 모양이구나.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만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상하게도.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아주 역동적입니다. 괜히 열광적이다 이 말보다 아주 역동적이고 예수님하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바람이 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눈물이 쏟아질 만큼 생눈물이 날 만큼 어려움이 있고 가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죠. 핍박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렵지 않다 이 말하고 달라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동적이라는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말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이고 나하고 주님하고 좀 특별한 관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하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어느 모르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웬 아이가 골목에서 쪽으로 쫓아나오더니 아저씨 나 자전거 좀 사줘요. 이렇게 하고 막 거침없이 저한테 다가와서 난생 처음 보는 애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차치에 두고라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뒤에 제 아내가 째려보겠죠? 숨겨놓은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없는 아이가 나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떼쓸 리가 없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그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말이고 더군다나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구한다는 말은 특별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신앙의 그 특징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응답의 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멘. 자, 그런데 오래된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주로 그 골든 멤버들이시잖아요. 그 교회에 오래되신, 그래서 30년, 40년 새벽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제일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 일부러 물어보죠. 근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참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보죠. 권사님, 기도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유, 얼마 안 됐어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30년. 30년이나? 와, 그러면 뭐 내가 긴 말할 거 없겠네. 권사님, 그 3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이 그 중에 그 30년 동안 받은 은혜를 그 중에 한 가지만 여기서 아무거나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 뭐 다른 얘기보다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테니까 나와서 얘기 좀 하라고.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세상에 나도 그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제야 기회가 오네,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한결같이 하여튼 교파를 초월해서, 어쩌면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 몰라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없대니까 30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역증인이에요. 기도해도 헛방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 역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아보신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을 기록해서 확인한 것만 평생에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아도 1년 365이니까 365번밖에 안 되고 10년이면 3650번밖에 안 돼요. 일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으셨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 완성 끝을 내자고 우린 감히 구호를 외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며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전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전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철저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많은 애를 쓰고 많은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발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부터 한번 순종해 봅시다. 혼자 못하면 여럿이라도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고. 한 가지를 해도 될 일 좀 하자고. 회의에서 선교 완성된다고 주님 선교 어디도 말 안 했다고. 프로젝트에서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나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말씀의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시편 2편 7절은 말하기를, 너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완성됩니다. 이 민족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전제.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안 구하면. 이렇게 곤란할 때는 대답을 안 하는 성향이 계세요. 안 구하면 못 주시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는 고집보다 더한 고집이 없고요. 기도 안 하는 심령보다 더 교만한 게 없어요. 지금 무슨 재주로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겠어요? 무슨 똑똑한 신학으로 제가 살겠냐고요. 신학 다 알면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겠어요? 율법을 다 알면 그렇게 율법대로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이면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벌썩 주저앉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나 못 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나를 날마다 일깨워 주소서. 기도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변치 않은 원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많이 있게 하여, 과실을 맺게 하되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고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의 일생이 내 손에 있어. 그리고 너에게 네가 맺을 열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가 맺을 열매는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맺는고 하니 열매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모든 일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는 기도 없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신데도 우리 편에서 기도의 순종이 없다면 그 일은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사에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단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더 많은 기적이 필요 없을 만큼 기적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무엇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얻은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냐고 물으면 죄송한데, 저는 돌아다니며 현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죄송한데 기도하는 교회 드뭅니다. 여러분, 맥이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이 형편없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똥물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흔들어 놓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이 거친 세파를 뚫고 나갈 만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신학이 모자랍니까? 교회 조직이 모자랍니까?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똑똑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회의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잘났고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서 놀러 다니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열이 나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죄송해요, 제가 새벽부터 소리 질러 넘쳤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깨달음이 좀 늦게 와서요, 제자들도 예수님 막 덜렁덜렁 따라다녀 보니까, 물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전제를 말하시면 말이 할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삶이 전부 우리의 모델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땅을 디디고 사셨고 똑같이 육체의 한계를 겪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그 탁월한 말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분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수사법을 사용 안 해도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어휘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심령의 중심이 쪼개지고 악소리를 못하도록 권세 있는 가르침, 그냥 그 탁월한 말씀, 너무너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늘의 권능과 기적,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실 때면 상상도 못할 거, 모든 사단이 덜덜 떨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임한 것처럼 권세가 있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거룩한 삶입니다. 영 쳐놓고 인품 제대로 된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더럽습니다. 영의 인품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역사에 그런 분 없는데 그분은 흠을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삶이었고 사랑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인격. 자, 탁월한 말씀, 하늘의 권능과 기적, 그 거룩한 삶, 그 인격,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눈치가 채워졌어요. 제자 중 하나가, 아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비결이 예수님의 전적으로 기도에 위탁된 삶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저 비결이 기도구나, 저 비밀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늘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니까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한참 있다 보면 머리에 이슬이 젖으신 채로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밤에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셨어요.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거 무슨 한국의 특별한 교단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님을 앞설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뒤늦게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말씀에 좀 실력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소원이 지금 일어나십니까? 이 새벽에 이 소원이 일어나십니까? 다른 거 말고 딴 실력, 딴 재주, 딴 재산 이런 거 아니라 주여 나한테 저 기도만 가르쳐 주시면 되겠구나. 예, 맞아요. 여러분 가시면서, 떠나시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 누구 믿고 살으라고 하시겠어요? 사람? 사람을 믿어요? 돈? 성공하신 사업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되는지는 눈여겨 뉴스로 충분히 보시잖아요. 천하의 어떤 것도 믿을 거 없어요. 오직 자식들에게 복음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따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분이 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 하나만큼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천하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만 알면 되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는 중에 여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습 효과가 최고로 나타날 때는 학습 동기가 부여됐을 때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놈한테는 아무리 귀한 걸 들려줘도 못 받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진짜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거 나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를 던져주면 열을 깨닫는 은혜가 있죠. 오늘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13절까지 주님께서 막 기도를 가르쳐 달랬더니 너무 기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는, 첫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핵심은, 기도의 가장 생명 같은 첫 번째 조건은 나도 기도 잘하고 싶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내가 일방통행으로 무언가를 쥐어 짜내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아멘. 하나님이 내게만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통행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에 강청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있는 집에 급한 필요를 가지고 친구의 문을 두드렸을 때 친구가 다급하게 밤에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아니, 친구만 해도 일어나 줄 것이고, 혹시 친구 정도가 너무 어설퍼서 귀찮아도 강청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며, 여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을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자동 판매기처럼 뭐 하나 누르고 딱 하면 콜라 하나 캔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 스스로 자신이 응답이 되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네게 응답이 되어 주마. 이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역동적이 아닐 수가 없고, 기도의 맛을 들이지 않고, 기도해라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걸 아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전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죠. 믿고 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는 자는 얻을 줄로 생각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누구한테 가서 당당히 구하고 누구한테 그 받을 걸 확신하지요? 아빠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라고 말하면 믿음을 따로 쓰고 말 것도 없이 아빠한테 가서 때를 쓰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믿음으로 가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땐 저 사람 내가 알아요, 저 사람 내가 믿어요, 저 사람 내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줘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건 그 관계를 통해서 그를 아는 만큼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 같은 이방인들이 소년 소녀 가장처럼 눈만 뜨면 나 오늘 뭐 먹지? 나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여러분, 고아는 눈을 뜨면 말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그러면 고아가, 떠돌이 고아가 아침에 눈만 뜨면 어딘가 추녀 밑에 잠이 들었다가 눈만 뜨면 생각하는,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게 뭐겠어요? 나 오늘 어디로 가서 자지? 무엇을 먹지? 나는 어떤 거 입어? 이 걱정한단 말이죠. 소년 소녀 가장처럼.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천의 고아가 돼서 고생 끝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느 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전사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에. 글쎄 어떡하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래. 글쎄 세계에서 부자가 돼 있는 거야, 아버지가. 세상에 이걸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심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저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고한 줄 알고 있다가 아버지가 발견됐는데 글쎄 미국에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니까요.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미국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명예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급해가지고는 아버지 만나러 미국으로 간 거예요. 저택인데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그 집안에서 말을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넓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그래서 방을 한 칸 준다고 줬는데 그 한 채만 해도 우리가 보기엔 저택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을 타고 왔어요. 잘 잤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고아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고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집 앞에 그 저택 같은 그 정문 앞에 계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뭐가 근심이 가득해요. 얘야, 뭐가 뭐 부족하냐? 뭐 마음에 안 드냐? 웬일이냐? 근데 아버지, 저 잠은 잘 잤는데 오늘 제가 아침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고아로 살아가던 때에 네 염려하고 소년 소녀 가장처럼 애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내가 안다. 너 이젠 고아 아니잖아.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구하는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뭘 먹죠? 나 혹시 오늘 집 줄 거예요? 잠자리 줄 거예요? 옷 줄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들답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급하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흥회하고 선교 기도 좀 하자니까, 나 다급한 것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거 기도해요?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아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놀랍게도 이 구하는 믿음, 기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 믿음만 생기면, 이 응답의 확신만 가지면 한국교회 역동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생깁니까? 이 믿음을 까닭없이 얻으려고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수십 년을 해도 이 믿음을 못 얻고 자꾸 방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분 남았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딱 남았죠? 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국에 잘 알려진 장로님의 따님이 있는데 워낙 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손에 물 묻힐 필요도 없이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신실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 눈길 돌릴 사이도 없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를 때까지
교회, 또 학교, 그 다음에 집, 이거밖에 모를 만큼 아주 순진하게 잘 자랐습니다. 대학 중에 이제 중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지내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다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에게는 너무 큰 문제를 봉착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모태신앙처럼 어려움을 전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해 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간절해 볼 이유가 없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간절한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하, 이 간절하게 이건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형제 일가 친척도 못 도와주는 일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태어나서 교회는 늘 다니고 그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었으니까, 엄마 아빠 다 해주지요, 주변에 칭찬받지요, 자기 성품 괜찮지요, 안타까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서 이제 간절한 일이 당하니까 그 이민교회 거기 조용히 문을 열고 가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부르려니까 너무 생소해.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어색해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냈던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친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자기가 정색을 하고 뭔가 간절히 부탁하려니까 간절히 봤던 적이 없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아버지라는 말을 꺼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기 내면 안에 무슨 깨달음이 턱 던져지는 거 아니? 네가 지금 나를 아버지라고 했니? 하나님을, 이 거룩하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천사가 얼굴을 가리울 만큼 두려우신 하나님을 네가 나를 감히 아버지라 그래? 하는 깨달음인지 음성인지 갑자기 툭 치더라는 거예요. 움찔했어요. 네가 무슨 근거로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네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감히?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한, 자기는 분명히 배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주기도문도 했고, 그래서 어설프게 자기 안에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잖아요. 대답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걸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걸 자기가 알겠는 거예요. 나 주일학교 때 안 빠졌는데, 나 11조 꼬박꼬박 바쳤는데, 나 중고등부 때 봉사했는데, 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나 당연히 교인이야, 나 당연히 천국 가, 나 당연히 이렇게 했던, 그가 생각하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는 걸, 난 성경 읽었는데, 나 성경 공부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다가 네가 나를 무슨 근거로 아버지라고 부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실존 존재에 대한 이 충격적인 질문 앞에 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무슨 근거로? 만약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분명하고 그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빠니까, 좋은 아빠니까. 이러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자기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근거를 내가 못 찾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고 울던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려고 보니까 발바닥 다가오는 게 자기가 죄인인 거야.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나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 어떻게 구원을 얻나? 어떻게 천국 가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그 오랫동안 살아온 중에 처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 못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말하는 이 숱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니고데모가 한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주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온전히 나와서 이제는 나는 거듭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이렇게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 그는 하나님 아빠를 부르면 긴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기도할 줄 모를 때는 신음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예수님 만나고 제게는 의지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거 없을 때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빠. 기가 막히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시간이면 그냥 털썩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알아. 너 마음 아프지? 너 힘들지? 너 두려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넌 내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빠하고 경험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당당해져요.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된다, 응답된다, 응답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응답만 주시지 않아요. 물 한 병 덜컥 주고 내던지지 않아요. 물 줘도 못 마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물통 들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어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심장의 소리로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데 혹시나 너무 낯설지 않나요? 그건 아들은 아들인데 탕자가 됐을 수도 있죠. 잠깐 한눈 팔고 내 멋대로 놀고 싶어서 하나님 아빠 집을 떠난 탕자일 수 있죠. 잠깐 방황하는 야곱일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야곱에게는 돌아갈 베델이 있고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이 새벽에 다른 거 말고 혹시 낯설거들랑, 혹시나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들랑, 하나님은 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확정됐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움직일 수가 없도록, 천지가 늑쪽이 나도 바뀔 수 없도록 주님의 마음은 아야 당신 아들을 잡아놓고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빠, 천하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 아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는 다른 많은 기도보다는 그냥 우리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긴 말보다 이 기도로 오늘 좀 이 새벽에는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